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요,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나 오늘 예배 보러 간다 이렇게 표현하시나요? 예배를 어떻게 한다 표현하나요? 우리 목사는 안식일이라고 표현하는 예배 안식일에 예배 드리러 간다. 안식일을 지킨다. 예배 드린 날을 안식일을 지킨다로 표현한대요. 예배를 옛 과거에 혹은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 오늘 예배 보러 간다. 예배를 이제 보러 간다는 거죠. 마치 앞에서 공연을 하면 그 공연을 나 오늘 공연 보러 갔어. 나 오늘 영화 보러 갔어. 나 오늘 축구 경기 보러 갔어 라고 하는 것처럼 나는 예배를 보러 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이 예배에서 맞는 표현일까요? 어떤 표현일까요? 저는 이것이 조금 잘못된 표현인 것 같은데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마음을 다해 찬양을 드리고 또 말씀을 경청하며 예배를 드리고 또 간절한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이후에 이제 설교 끝나면 기도 시간이 있는데요. 기도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리고 또 예배를 드릴 때 또 뭐 예물을 드리기도 하죠.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이 모든 찬양을 드리고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배는 드리지만 습관적으로 드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 예배입니다. 창세기에 가인이 그랬고 아벨이 그랬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둘 다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똑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못하셨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후 예배 다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이완 전도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막 어떤 기쁨과 사인과 막 마음의 평강과 막 내려주셨는데 우리 우진이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어. 그래서 막 예배가 끝나는데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서 민서를 때리게 되는 거예요. 민서가 자기를 때려요. 거꾸로 됐네. 민서가 예배를 안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우진이를 막 때리게 되는 거예요. 분노가 가득 차서. 그러니까 창세기 때 그랬어요. 이 아벨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가인은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가인이 열받아서 분노가 나서 이 아벨을 죽이는 첫 살인자가 되었어요. 이 히브리서에 보면 왜 둘 예배를 똑같이 드렸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오후 예배라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도 어떤 사람의 예배는 주님이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못하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차이냐 도대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그 비밀이 나와 있는데 예배의 비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믿음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고요. 반면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는 만약에 예배라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살아계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게 무슨 말씀을 이 시간 들려주시려고 저를 이 자리에 보내셨나요? 하면서 이 궁금한 마음,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 대화하는 교제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리고 말씀을 경청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보세요. 크게 지금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크게 1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나눌 수 있고요. 5절에서부터 12절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를 가정이라고 해요. 가정.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 쭉 보면 가정을 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너가 이렇게 하며 또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명철에 내 마음을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이렇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면 계속해서 가정을 하고 있죠. 1절에서 4절이 그렇게 계속 가정을 하는 것이고요. 5절부터 12절까지는 그 결과예요. 이 가정대로 했을 경우에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결과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부분을 크게 나눠서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잖아요. 뭐 1절부터 보면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간직하며 또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마음을 명철에 두며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이 사실은 이 한 가지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여러 가지 표현으로 지금 바꿔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1절부터 4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바꿔서 읽어볼게요. 어느 부분이 바뀌었는지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며 하나님을 불러 구하며 하나님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 제가 바꿔서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의 잠언은 여러 가지 비유의 표현으로 마치 우리가 시를 배울 때 시에서 저 달을 보면 내가 너무나 예뻐서 가슴이 벅찬다 할 때 그 달은 누구를 의미해요? 시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달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인 것처럼 지금 이 잠언의 기자가 여러 가지 지혜와 숨겨둔 말로 지혜라고도 표현하고 명철이라고도 표현하고 지식과 명철 이렇게 표현한 것이 사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요약해 보면 잠언 2장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 다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찾고 구해라 이렇게 말하고 끝내면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별로 와닿지가 않잖아요. 이 시적인 표현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여러 표현을 다 동원해서 지혜에 기울이며 명철에 두며 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으로 또 바꿔버렸네요. 근데 이것이 다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찾으라. 너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여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 어떤 결과가 있냐면 5절인데요. 5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이게 맞죠?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다고 말씀드렸고 5절 말씀 보니까 딱 이해가 가시죠?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막 찾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구나. 이런 결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왔으면 여러분 질문이 하나 생길 것 같아요. 5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다고 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길래 지금 이렇게 여호와를 깨닫는 게 이렇게 뭐 대단한 거냐고 이렇게 질문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모르겠죠. 여호와를 경외할 때 잠언 22장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우리가 경외하게 되면 어떤 상을 준대요. 하나님이. 그 보상이 뭐냐면 첫 번째 재물이래요. 여러분 재물을 얻고 싶으신가요? 인생 살면서? 어떠세요? 재물을 얻고 싶으신가요? 재물을 별로 얻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엄청 얻고 싶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세상을 살면서 재물이 필요해요. 재물을 얻고 싶어요. 또 그 재물을 통하여서 선한 곳에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싶어요. 재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재물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잠언 22장 4절에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상이 바로 재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재물 얻고 싶지 않으신가요? 전혀. 여러분 너무 고상하게 신앙생활 하셔서 재물이 필요 없으신 것 같은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은 재물을 주신다. 또한 두 번째, 영광을 주신다. 여러분, 그럼 재물이 필요 없다고 한 우리 우진이 민선, 영광은 필요한가요? 어떤 영광스러움은 필요해요? 명예는 필요해요? 민서는 그것도 필요 없네요. 도대체 뭐가 필요한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설교가 이게 먹히지가 않는데 뭐가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명예도 필요 없대요. 어쨌든 명예가 저는 필요해요. 민서는 필요 없지만 저는 명예가 필요해요. 사람들이 어떤 이름이 높아졌으면 좋겠고 이름이 존귀해졌으면 좋겠고 한번 사는 인생 가운데 내 이름이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높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기 때문에 이 영광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때 이 보상으로 영광도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명이니라. 생명,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영생은 필요해요? 영생도 필요 없어요. 네, 영생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살면서 아주 짧은 인생. 모세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날아간다. 인생의 연수가 72호 강건하면 80일지라도 내가 날아간다. 이 세월이 엄청나게 빨리 지나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만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데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청소년기, 청년기에 이 말씀만, 이 한 가지만 붙잡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존귀한 인생으로 인도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셔서 존귀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또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건데 잠언 3장 한 장만 넘겨보세요. 잠언 3장 3절부터 4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너희가 내 말씀을 따라 살면 이렇게 해주겠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인자와 진리는요,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사랑과 진리이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곧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자와 진리라는 표현은 말씀이라고 치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너의 목에 메고 너의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겨버려라. 그렇게 되면 3장 4절에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는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여러 군데 있지만 잠언 3장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영광스러운 인생을 되게 갈구하는 인생으로 태어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인생을 추구하고 저런 인생을 추구하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조금 영광스러운 또 명예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좀 유명해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 이런 욕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는 인생이 이 말씀 속에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 실력대로 막 유명해져서 유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내 인생이 이런 인생으로 되게 된다는 이 말씀의 약속이 전 너무 기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저에게만 감격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말씀을 여러분에게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의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함께 하라는 뜻인 거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장차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는 인생, 또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실제적인 예시를 하나만 들어드리려고 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실생활에 좀 적용하기 위해서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 예시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온누리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가 있어요. 양재에도 있고 서빙고에도 있고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리고 너무 유명한 교회죠. 근데 그곳을 담당하는 이상준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상준 목사님은 세 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대요. 근데 첫째 형과 둘째 형이 공부를 너무 잘했대요. 둘 다 서울대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잘했대요, 둘 다. 그런데 이 목사님, 셋째로 태어나신 목사님이 너무 공부 머리가 전혀 없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공부 머리가 없어서 공부를 못했다고 이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에 이 목사님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들어가면 우진이 수학의 정석 풀고 있어? 풀어? 풀진 않고 수학의 정석을 공부를 했대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풀지 않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 목사님이 수학의 정석을 푸는데 공부 머리가 없으니까 모르겠더래요. 첫 페이지부터 공부를 하는데 모르겠고 또 심지어 이제 해설을 보잖아요. 해설을 보면 이제 알아야 되잖아. 아, 이게 이렇게 갔구나. 그런데 이 목사님이 심지어 해설을 보는데도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를 모를 정도로 공부 머리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이상준 목사님이 공부 머리는 없었지만 이 목사님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제 설교를 들어보니까 중학교 때 하나님을 만났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수학의 정석을 안 풀리는 그 수학의 정석을 잠깐 책을 덮어놓고 성경책을 폈대요. 그리고 어디를 읽었냐면 야고보서 1장 5절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어디 필기해 놓으세요. 청년들, 청소년들한테 꼭 필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한테 구하면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굉장히 간단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이상준 목사님이 수학의 정석을 덮어놓고 이 성경책을 핀 다음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 읽어드렸대요. 그 목사님 표현이 너무 웃기죠? 하나님께 읽어드렸대요. 상기시켜드렸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지혜가 없어서 수학의 정석의 해설책을 펴놓고도 이해가 안 가는데 주님 지혜가 없는 자에게 또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읽어드렸대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러면서 읽어드렸대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이제 기도를 잠깐 멈추고 이제 책을 덮고 다시 수학의 정석 해설을 펼쳐서 보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해설이 이해가 됐다는 거야.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요. 결국에 고3 때 아주 높은 수능 성적으로 연세대 영문과에 들어갔어요. 이분이 아주 막 원래 잘한 분이 아니에요. 아예 원래 공부를 못하시고 수학의 정석도 전혀 풀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기 불신의 영이 벌써 여기 임해 있어요. 벌써 이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말씀은 하나님은 그렇게 공부머리가 없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의지하면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 명철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이 지혜가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공부할 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해가 안 갈 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며요 하면서 읽어드리세요. 하나님한테 말씀을. 하나님 이렇게 저한테 약속하셨잖아요. 지혜를 주세요.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허공을 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에서 막히는 게 있고 어렵고 아이디어가 없고 뭔가 뭐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지혜가 없고 이럴 때 그냥 그 모든 하던 일을 덮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고 야고보서에 약속해 주셨잖아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태도 너무나 간단하죠? 너무나 간결하죠? 뭐 대단한 힘이 드나요? 돈이 드나요? 그런데 이게 바로 놀라운 말씀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새기고 말씀과 함께 할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결론 부분을 볼 건데요. 제가 1절부터 4절은 가정이었고 이제 5절부터 12절까지의 결론이라고 그랬잖아요. 5절은 읽었고 6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말씀을 찾는 자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나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한번 여러분 보세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또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또 7절 제가 스킵하면서 읽을게요. 정직한 자를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또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고 또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고 또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의 성도의 길을 보전하시고 또 공의와 정의와 정직과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영혼이 기쁘게 할 것이고 또 너를 지켜줄 것이며 너를 보호할 것이며 악한 자에게서 너를 건져낼 것이다. 이런 놀라운 약속들이 이 잠언에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엄청 많은 거 아시죠? 말씀이 엄청 많은데 이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너무나 많은 귀한 약속들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 주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겸손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러한 인생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우리가 청소년 청년할 때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말씀을 붙잡음으로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해